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땡 잡으셨습니다. 또 봉 잡으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봉이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 두 마디의 인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돌아서서 까칠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써 젊음이 칭찬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빛 다음에 그림자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뭐 100m 미남, 200m 미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젊어 보이더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안 물어봤어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가까이에서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심호하십니까?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성진교회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호통치듯이 아니 성진교회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당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사당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라고. 또 제가 이 사당동의 웬만한 교회들은 또 다 시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이 사당동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총신대학에서부터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그냥 인정해 줍니다.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사실이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럼 목사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죠. 목사님도 모르냐고. 우리 황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황일동 목사님이라고 제가 설명하면 요즘 이제 학교에서 여러 번 강의도 하시고 또 채플도 인도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진교회가 대체 어디 있니? 또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열심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진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 역시 성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알면 때때로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가까이 가면 좀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많은 걸 알고 나면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가까이 간 것보다 못할 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멀리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때때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선입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선입관, 또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냥 가보지 않고 판단할 때도 좀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나 또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문제로 고민하지만 좀 한 걸음 멀리 서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어떤 본문을 택할까? 근데 사실 참 전도 설교는 우리 김기춘 목사님이 하시면 가장 힘있고 좋은데 보니까 제일 전도 안 하는 구자복 목사님을 세운 걸 보니까 너도 똑바로 해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정해야겠는데 제가 또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명 전도 목표입니까? 몇 명요? 그래서 성경에 5,000을 찾아봤더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제가 설교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바꿀 수는 없고 은혜를 주셔서 5,000명 전도 목표니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광주리 하나당 1000명씩 하면 한 12,000명이 남지 않겠나, 그런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먹고 나면 부족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셔서 앉아있는 사람, 아이와 여자를 빼고 약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15,000에서 2만이 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죠. 사실 인생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냥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중요한 건 아십니다. 저는 교회 나와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각자의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교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서 이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 먹는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것만 해결해 줬습니까? 사람이 병들고 아파서 예수님께 오면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의 사람을 심겨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연과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한번 그런 비밀들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초청잔치가 그런 은혜의 자리,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유대에서 6월절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의 이 일을 보았고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의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복음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을 다 내려놓고 조금 멀리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이 사건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 한 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잠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것은 좀 짓궂은 거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그 심부름을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잘하려고 하다가 뭐해요? 실수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꼭 부모가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알면서 왜 시켜요? 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해놓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느껴요. 아, 실수했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걸 들으실 때 그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제자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숨은 제자. 어떻게 보면 목회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숨은 제자처럼 목사님의 마음속에 다 기억되는 분이 있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우리 인생의 구주시구나.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 이쁘신 살롬 성가대 뭐 했어요? 전도. 뭐 했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두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했어요.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나아가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더라. 한번 가보자. 근데 가보자 할 때 따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튕겼던 것 같아요. 근데 끌고 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오늘 초청잔치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야, 교회가 나쁜 것 하겠니? 선물 준대. 선물 가자. 안 가면 내가 혼나니까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첫 만남 자리에서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 인생은 과거에는 시몬이었지만 앞으로는 게바가 될 거야. 인생의 반석처럼 너의 인생은 탄탄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빌립은 자신의 사랑했던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나다나엘이 야, 무슨 사당동 그 안에 무슨 큰 교회가 있다고. 와보니까 진짜 크거든요. 교회도 건물도 들어와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성진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모습으로 딱 왔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냥 친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멋지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인생을 살았니?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신은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자신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행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더 축복합니다. 야, 너는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아니, 너는 인생에 있어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예수 만나고 땡 잡을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했던 두 제자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좀 크게 이야기해줘요. 뭐 했다고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두 명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봐도 돼요. 왜? 이 두 사람의 대답이 다른 모든 사람의 평균치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쌍한 마음에 빌립아 그랬어요. 예, 예수님 그랬더니 이 사람들 먹을 거 줘야겠는데 너 좀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계산기를 다다다다다 두드려 보니까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200일 동안 일했던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고 먹을 것을 사서 나누어 주어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 그 대답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드레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요.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참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20 전도축제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어때요? 따라합시다. 충분합니다. 우리 김기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이면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나와서 전도대도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될까? 우리가 다 해도 한 명씩 다 데리고 와도 2,000명, 3,000명밖에 안 될 텐데, 잘 안 될 건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맥시멈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니멈을 가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5,000명,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거는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에 빌립이라는 훌륭한 제자가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떡을 사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아마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답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말할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죽고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고 그 천국에 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지 않더라고요. 어제 만나서 인사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연락 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고. 인생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건강했던 사람의 혈관 하나가 딱 막히니까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감 있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몰라요. 뭐 가지고 대단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아들 앞에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 야, 너 무슨 교회 다니냐고 혼내기도 하고 교회 다닐 때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혈전으로 한번 쓰러지셨어요. 왼쪽 다리가 혈전으로 막히니까 사람이 참 중환실 입원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서 저 그래도 제 교회 모 교회에서 아버님이라고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성경 주고,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회 병실에서 그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을 만나면서 퇴원하시면서 야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은 다른 분들은 다 교회 가도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 갈 거라고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날라온 거는 주먹밖에 없었거든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 이제 저녁 예배 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또 보고 저를 또 잡으러 와고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몽둥이 찜질을 한 거예요. 이놈이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또 제가 이렇게 대답,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공부 성적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또 공부 안 한다고 혼내시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서 전 그냥 목사 될 건데요. 그랬더니 또 맞았어요. 참, 저희 아버님이 막 때리시는데 그때 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목사님을 되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소속된 교단이 합동측이라 여기 총신대학을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제 형편으로는 총신대학에 갈 형편은 안 되고,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에는 고신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의논하니까 말씀하신 게 고신대학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총신이냐 고신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 간다고 때리실 때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버님 잠깐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놀라시면서 멈칫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총신을 갈까요? 고신을 갈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패고 있는 분한테 잠깐만요. 그러고 제가 총신을 갈까요? 고신을 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총신이 뭔지 고신이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총신은 모르는데 고신은 알아요. 부산에 계시고 또 병원도 자주 가셔서.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모르시는 건 또 물어보시는 정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총신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총신이라고는 그냥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총신 가야 된다. 총신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서울에 있다는데요? 그게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진 답이 하나 나왔어요. 사람은 뭐로 가도? 그게 답이었어요. 이야, 그리고 또 때리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 맞았습니다. 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님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맞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희 아버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했어요. 그 말 없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저희 아버님 교회 안 갈 것 같았어요. 근데요,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인생 안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부족한 저에게도 드는데, 인생을 사셨던 저희 아버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야, 이 많은 사람 먹을 거 주라. 내가 아무리 통밥을 재고 계산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질문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 안 된다는 거 누구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고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만 머물러 두지 않고, 야, 너희들 50명씩 100명씩 좀 자리에 앉혀봐라.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먹을 거 갖고 와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갖고 오라고 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안 된다고 했던 제자들 불렀어요. 그리고 나누어줘요. 너희가 나누어줘라. 조건이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나누어줘라.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기적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안 되는데 되더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그냥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끌려온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압니다. 인생을 살면서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신 축복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부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세요?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잠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야 교회 갔더니 좋더라라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또 힘들고 귀찮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성경은 가장 심플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배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가고 싶은데 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정말 기적같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걸어오신 예수님 보니까 놀란 거예요. 성경은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참 심플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대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셨어요. 제자들이요 너무 기뻐합니다. 왜? 문제가 풀렸으니까.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후로 한번 좌우명으로 삼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갈 수 있더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주셨던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주님이 타시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더라.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선한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가 내 자녀와 가정과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일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 같지만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참 기가 찹니다. 근데 때때로 그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갔었는데 그때 김구같이 생긴 목사님 한 분이 서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데 교회 한번 온 것이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생각 한 번이 들고 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에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5,000명의 역사가 몇 강주리가 남아야 돼요? 12강주리가 남아야 돼요. 그런 은혜로
멋있게 아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힘줘서 다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초청잔치에 참석한 5,000명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해결되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느껴가야 될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진 가족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김기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